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3일 기도회는 우리 2017년 여름성경학교 교재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 기도회는 내용을 좀 하고요. 이제 우리 교사 자체 수련회 때는 방법을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는 여러분 거의 상처 속에서 나를 찾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꾸요. 상처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건 상처예요. 그거는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예요. 상처 속에서 복음을 받은 나를 보는 것은 그건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해도 상처 속에 있던 나를 자꾸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직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은 그게 안 보여야 돼요. 복음이 보여야 돼요. 복음이. 결국 나를 찾는단 말은 결국 복음이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갔죠. 그렇게 우리가 변형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제 세 분이 얘기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하죠? 초막셋을 짓자.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이걸 보고 응답받았다 하기 쉽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듣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답 얻었다. 그게 답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복음 속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깊은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 가지고 막 위로해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얘기하면서 내 위로해 줬다. 내가 힘 얻었다. 그 힘 얻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복음 아니면 진짜 응답은 없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만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속고 신앙생활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다가 막 가난 속에서 많은 이 갈등 속에서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됐다. 그거는 아직 치유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을 놓고 복음을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환경을 놓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놓고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말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뒤집었다 엎었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요. 진짜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알겠어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거의 환경 속에서 내가 복음 만났다 하거든요. 그거는 아직 환경으로부터 온 상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놓고 나를 이런 환경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주가 내가 아니요. 주가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나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려면 복음 이해 못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막 대단한 간증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한 거랍니까?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복음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간증이 아닌 막 자기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거기에 우리는 속기 쉽다니까요.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형들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요셉은 형들이 준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를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6월절 날 양잡아 피 바르고 나왔다. 그거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상처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피 바르고 나왔거나 그게 아니에요. 피 언약 속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사무엘 시대에 교회 어렵고 지도자들 어렵고 개인은 더 어렵죠. 여기서 사무엘이 사명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자기를 찾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 거의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해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명을 찾는다니까요. 막 뭔 일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명을 찾아.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찾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막 너무 하던 일이 안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다. 그게 지금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지. 사무엘은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명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 말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의 잘못하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막 환경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싹 어디서요? 복음 속에서. 요셉은 이런 언약, 그러니까 고생하다 우리가 애굽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피 언약이라는 이거를 놓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사도요. 어디서?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죠.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어려움이 많죠. 왕은 죽고, 막 정치적으로 이런 아수르 바벨론의 큰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명 속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소명 속에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그 환경이 좋은 사람은 복음 못 받게 되는 상황, 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받을 확률이 더 낮아.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왕은 죽고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사명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이사야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찾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입니다.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떤 교육으로도 벗어나올 수 없는 그 상처에서 확 벗어나와요. 이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그것과 연관된 나를 찾는다니까요. 그것과 연관된 나. 정말 복음의 충격을 받아야만 그것과 관계없는 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 상처와 연관돼 가지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연관돼 가지고 뭘 결정하고 하게 돼 있다니까. 자, 이제 요 안에서입니다. 여기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았을 때 나오는 삶이죠. 그게 21가지 근본적 삶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상처 속에서도 21가지 나올 수 있어요. 상처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은혜 속에서 21가지 근본 사람이 나오냐, 아니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21개의 삶이 나오냐. 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런데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오는 21가지 삶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복음 속에서 찾은 나, 그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삶. 천명에서부터 체질까지.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속에, 복음 속에서 찾은 나 속에서 이게 나와야지, 상처 속에서 찾은 나 속에서 천명을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한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계속 잡아 죽입니다. 지금 그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상처 속에서 나를 찾았어. 그런데 얼른 보면은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 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때 이제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그죠?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원이 있어요. 바라는 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역을 할 때에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막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지. 기도 제목을 보자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기도한다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그렇죠? 기도라는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킨다는 말 하잖아요. 기도할 때 들킨다. 왜?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진짜 내 상태를 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기도가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 자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기도, 나를 찾는 사람들의 이제 기도 5가지. 행복한 기도. 그렇죠. 진짜 이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았지. 그러면은 울고 불고 기도할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감사해서 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기도할 때 원통하고 분하고 그래서 막 울고 기도하는 것이지, 감사해서 막 울고 기도할 정도라면은 세계복음 막 금방 하지.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나 찾았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21가지 삶,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맞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잘 안 맞네. 감사기도야, 감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한테도요. 잘못하면 얘들한테 우리가 틀린 감사만 가르쳐 놨거든요. 그게 진짜 복음 이해시키면은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놓고,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주시려고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환경에,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 붙잡았다 그러면은 이 환경이란 상처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가요, 진짜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사가 나온다면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 교육은 필요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 이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은 결국은 거슬려 올라가면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직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 그래서 응답을 이제부터는 환경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 흐름을 따라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제 응답을 어디서 받느냐면 말씀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상태.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 다윗,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왜? 말씀 속에서 응답이 오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말씀 잘 안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표본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고다요. 사람들이 곱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흔들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집중하게 되죠. 이 집중이라는 게 이게 상태란 말이요. 그래서 집중이 뭐냐? 요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꾸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요게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이 집중이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그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근본적인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상태가 집중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2017년 여름 성경학교를 남겨놓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그 부분에 집중하겠죠. 안 그래요? 안 된단 말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한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안 하면 문제는 아니요. 그거를 안 하면은 2017년 여름 성경을 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거를 집중 안 한다. 그러면 그 집중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안 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 됐다면은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상태예요, 지금. 그게 기도라고. 그게 집중, 그 시스템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삼일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은 거의 잘 관심이 없거든요. 삼일 기도에 보면은 그게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서 미안하지만은 말이 어쩔 수 없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집에서 다 하고 있겠지. 집에서 안 하겠으면 집에서 안 하면 그건 진짜 그 양심이 없는 교사들이지. 집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하면 여기까지 나오면 좋지. 같이 얼굴 마주보고 해야 되니까. 치유.
여러분 이거를요 자꾸 감사해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집중해라, 치유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감사해라 그래야 감사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야, 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그런다고 감사가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치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있죠. 요게 말하자면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치유. 치유받아라가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치유가 되는 시간을, 치유가 돼야 되지 사람이.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치유가 돼야 돼요. 맞죠?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를 살고 잠자기 전에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죠? 잠자기 전에 다 풀고 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일을 하면 되지. 그게 요게 되게 되죠. 이제 비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할 수 있다, I can do, 그게 아니요. 비전이라는 거는요, 성취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 하잖아요. 하실 일을 말씀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든 세계복음화라는 이 구호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 세계복음화.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우리 학교 그 이제 구호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걸 겁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게 우리 모일 때마다 외치는 구호거든요. 인간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답도 없어. 인간 문제가 뭔가 고민이나 합니까? 내 문제만 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말씀을 주신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태예요, 상태. 이렇게. 자, 결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다예요.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상처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찾았는데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그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잘못하면은 내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구나, 그 말은 고생 속에서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 상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일만 만나면요 막 할 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치유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귀한 복음을 놓고,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늘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말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속에서 요 기본적 삶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뭐부터 얘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실상은 뭘 준비했죠? 복음을 준비한 거잖아요.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 복음을 쉽게 말하면은 이 복음으로 요 재앙과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저주와 재앙을 끝내. 그러니까 복음을 준비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봐야만 재앙과 저주가 구분이 돼요.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복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재앙을 봐야 재앙이 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만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건데, 복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전도하려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태, 멸망 상태, 그 상태 때문에 오는 재앙,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멸망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요 일과에서는 요번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거는 없어요. 정말 이해만 되면 됩니다. 이해만 되면. 정말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놓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근본적 삶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에 우리 후대 렘넌트 현장을 놓고 모여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